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 치우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하나님의 공유와 평화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전쟁과 사고와 화마로 어려움에 처한 세계 각국의 나라와 우리나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동신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의 공석에 부목사님과 당회가 뜻을 모아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현대인의 질병의 상당 부분은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흔히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수면제가 자그마치 700억 정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1900만 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하루만 해도 1900만 명이 수면제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아스피린도 1년에 750정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요즘의 현대인들은 여러 근심거리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근심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브라는 단어입니다. 아픔을 느끼다, 슬퍼하다, 상하다, 아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슬픈 것, 그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리페라는 단어인데 이는 슬픔, 한숨, 서러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숨 쉬며 한탄한다면 그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사용된 근심이라는 단어는 타라세스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제에 사로잡혀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심은 우리가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죽음의 함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의 연령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가면 갈수록 근심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을 온전히 떨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심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과 사랑을 믿고 근심과 염려와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육체에 있기 때문에 늘 근심의 시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싸워서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전에 생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환경이 반대로 흘러갈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찬양합니다.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 믿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나와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부인이 폐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과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전도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전도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전도지에 적혀 있는 이 두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말씀을 본 그녀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내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도 맡깁니다. 내가 죽어도 남편과 자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시기에 내가 염려한다고 그 일이 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병을 수술해 주시더랍니다. 우리를 위해 걱정해 주시고 걱정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빛나고 아름다운 집들과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란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누리게 되어집니다. 길바닥까지 황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근심하지 말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잘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무엇이 고장났어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맙시다. 고쳐지면 더 좋고 안 고쳐져도 그것 때문에 근심할 것까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 가운데, 천국 안에서 기쁨으로 생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14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한 13절 말씀에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부모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쉬운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다면 얼마나 유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더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묻는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보호가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근심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올 2025년을 지내면서 모든 근심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즐거움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